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기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고 믿음의 삶을 정비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많이 흐트러졌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영적인 생활도 많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대림절의 시작은 이제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임을 알리는 하늘의 알람 소리와 같고요.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는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우리 교회는 이번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시기를 조금 미루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내일부터
교회 단톡방에 제가 2년여 동안 묵상해 오던 헤르누트 성경 묵상집의 내용을 매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헤르누트 성경 묵상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 수도 공동체의 매일 성경 묵상집이라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묵상집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강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왕이나 황제 같은 통치자의 방문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황제나 통치자의 방문은 그 자체로 아주 큰 기회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길을 닦고 음식을 만들고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흡족해진 황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책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원통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황제의 오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바꾸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원한이 다 풀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고생하고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는 곧 종말의 때라는 말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 이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헬라말로 엥기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주의 강림, 즉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아니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 예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었고 악한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 즉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시고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참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을 말하는데요. 결국 참된 믿음이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흔히 말하듯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그런 태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머릿속에 관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오늘과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오늘은 같은 날이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내일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절박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고 헛되게 보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욕망,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동안의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이 잠들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깨어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살아갈까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매 순간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처음부터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한다. 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그리고 그것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오래 참음, 곧 인내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난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고난의 악과 싸우다가 그 자신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듯이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에 대항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것 모두가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란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참아내고 감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10절 11절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욥 하나같이 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혈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렇기에 오래 참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자기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 주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것은 계속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고난이 길어지면 남의 탓을 많이 하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계속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계속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매일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계속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계속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심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가까이 오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